오늘 성경대 탐험 아가서 편, 아가서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이런 사랑 해봤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사실 이 아가서 그러면 좀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읽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왕 중의 왕이요 지혜의 사람 중의 사람이요, 그런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를 하느라 얼굴이 햇볕 아래 까맣게 그슬린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과의 어떻게 보면 좀 외설적이고 야한 사랑 이야기,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낱 연애편지 같은 아가서가 어떻게 정경 속에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가서는 사랑의 묘약이 담겨져 있는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아가서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즉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아가서도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단순히 사랑하는 한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연애 편지로 보거나 또 춘향전 같이 교훈적인 책으로 본다면 이 책은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뭐예요? 금서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를 할 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은 목사님, 이 아가서 우리 애들이 읽어도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그 문자만 보고 가게 되면 맞습니다. 위험한 책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왕 중의 왕인 솔로몬과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배하느라 얼굴이 까맣게 그슬린 시골 처녀 술라미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있어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다? 아가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소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뭐예요? 아가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아가서, 이 솔로몬이 자격 없는 술라미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가와 더불어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만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어떻게 처리하고 갈등을 겪고 헤어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그게 오늘 아가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가서는 성경적인 성에 관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이제까지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면을 좀 고쳐주고 있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즉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건 결혼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은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길래 결혼 관계 안에서 성적 친밀함을 갖고 즐기는 것은 전혀 악한 것이 아니다. 아멘. 오히려 축복이고 순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라미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술라미가 어떻게 이렇게 보면 누구예요? 나다 그런 거예요. 나요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술라미 자리에 누구를 넣어봐요? 나를 넣어보는 것, 그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릇된 길로 가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에 관한 것, 이것도 뭐예요? 순전히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왜 나를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적이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책, 그게 뭐예요? 아가서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 나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고 사랑하는 기술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좀 좋아지고. 아멘. 부부 관계 좋아야 되지 않아요?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자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사랑의 묘약, 사랑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가서다 그럽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쓴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래 아가라는 말 뜻은 Song of Songs 그런 얘기.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이잖아요. 평강이란 말이거든요. 평화라는 말인데 그 안에 사람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면 그의 모든 노래 중에 최상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 말하기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시인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뭘 써도 뭐가 돼요? 시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보면 이 포도원지기였던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면서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인생에 환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깊은 만남, 창조적인 만남을 갖고 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할 거고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환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을 들여다보니까 오빠들에 의해서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힘든 노동으로 햇볕에 꺼멓게 그을린 술라미 여인은 자기 땅을 돌아보려고 목자를 가장하고 방문한 솔로몬 왕을 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 만남이라는 걸요. 그렇다고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막 헤집고 다니고 찾으러 다녔다 만났나요? 아니에요. 어떠다 만났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포도원에서 열심히 하다가 솔로몬 왕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 만나려고 온 세상을 방랑하고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넣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구 만날 수 있다? 솔로몬 만나는 거지. 괜히 화장하고 시내 돌아다니고 백화점 돌아다녀 봐야 거기서 만난 건 다 진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네 처녀들도 다 흠모했어요. 솔로몬을 보고. 동네 처녀들도 다 흠모하는 솔로몬 왕을 이 술라미는 보니까 뭐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그래. 자기에게 나타나 입 맞춰주기를 사모했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감람류보다 더 향기로운 사랑을 꿈꾸게 되었어. 경쟁 상대도 많고 그가 왕이라 사랑할 수 없는 자인 줄 알면서도 더욱더 사랑하며 자기를 안아주기를 소원하고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다.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갈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거기 있는 나오는 단어대로 막 하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들한테 몇 번 당부했어요. 제발 여기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 나는 아가서 준비할 때부터 나한테 몇 번 쿡 찌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상한 소리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공허한 짝사랑 같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이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이 마치 뭐요?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뻣뻣하고 못 쓰는 가죽으로 혹한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헛간에 바람 막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자 같지만 자신의 단점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 자기 안에 있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아주 잘생기셨었거든요. 아버님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눕고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못 누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네, 이 여인은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얼굴이 검게 타서 게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주눅이 안 들어있어. 얼굴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뭐 휘장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부처룩 들 게 뭐야? 얼굴이 좀 안 이쁘면 어때? 그렇잖아요. 키가 작으면 어때? 좀 뚱뚱하면 어때요?
예, 아멘. 아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술라미처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을 대할 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술라미 여인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어여쁜 자여라고 불러요. 하나도 안 이쁜 것 같은데 뭐라고 불러요? 어여쁜 자여. 양떼의 나를 만나려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면 만난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 잘하는 염소 새끼를 먹이라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마음을 읽고 마음을 만져주는 격려를 잘하는 것을 9절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남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는 걸 예술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남이 못 보는 걸 관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를 만져주고 칭찬하며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뭐하도록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여러분 때문에 뭐예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아주 그걸 발견하고 자신감 있게 서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하고 감격해요. 얼마나 감사했겠느냐는 거. 이 이야기를 듣고 술라미 여인이 우리 남편은 나한테 그래준다. 아멘. 우리 아내는 나한테 그래준다. 아멘. 피장파장이네요. 또 술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맡기고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모자람도 없이 안식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비록 왕이지만 이 여인의 품에서 뭘 느꼈어요? 안식을 누리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무리 많이 가졌고 힘이 있어도 어디서? 아내 품에서 안식할 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누가 별짓 해줘도 그건 안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인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쉴 수 있는 품을 제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아내의 품에서, 여자들은 누구 품에서? 남자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포근한 품이 돼야지. 또 남자들은 뭐예요? 여자가 내 품에서 그 포근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면 그 여인이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겠어요?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포근한 품을 제공해 줄 줄 아는 멋진 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랑 강의하는 것 같아. 이상해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품을 여러분이 내놓을 줄 아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눈길을 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좀 조금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눈길이 사납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에게 누가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 얼굴 보고는 안 된대. 제 얼굴 보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어. 아니, 얼굴을 보고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자기 얼굴은. 링컨 얼굴은 고릴라라 그랬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얼굴이 잘 났냐 못 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나워 보이고 안 사나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안 사랑스러워 보이는 건 40이 넘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책임이래. 40 전은 할 수 없대. 부모 책임이지. 근데 40이 넘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지 얼굴은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겉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2장.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하는, 오늘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데 너는 뭐다? 당신은 백합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솔로몬을 뭐냐면 숲풀 가운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 같대. 다른 남자들은 다 들 자풀 같은데 당신은 뭐예요? 달콤한 열매를 주는 사과나무 같대. 그렇게 주고받아 보셨어요? 연애할 때 말고. 연애할 때는 다 하잖아, 다. 시에도 베껴다도 하고 막 다 했는데 지금 하냐면 지금. 우리는 다 엄친아와 비교해. 그래서 당신은 왜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못하냐, 왜 또 나하고 비교를 어디다 비교해요? 앞집에 누구 엄마는 뭐, 누구 아빠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크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 구리가 황금으로 보이게 하고 가난한 것을 풍성하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하면 이상한 안경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주위에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뭘 썼어요? 안경. 그 안경이 있으십니까? 안경을 쓰고 봤더니 보면 볼수록 이상해. 그래서 늘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트집 잡고, 그래서 싸우고. 안경 바꾸세요. 안경 바꾸세요. 사랑하면 뭐예요? 이상한 안경을 쓴다. 구리가 뭘로 보이고? 금으로 보이고. 구리 반지 해줬는데 뭘로 보여요? 황금 반지 같이 고맙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안경을 쓰고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나님은 어떤 안경을 쓰셨을까?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좀 켜주면 좋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건 뭐예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잖아요. 하나님이 뭘 쓰셨어요? 안경을 쓰셨어.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다 알고 다 보시면서 그렇게 안경을 쓰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내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손주 하나가 낳았는데 이상해.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랬어요. 누구 닮았어? 이상해. 근데 지네 엄마 아빠들은요, 좋아 죽겠대. 이쁘대.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안경이 잘못됐으면 당장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 그 안경을 쓰고 오늘 돌아가셔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아멘,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유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나는 깃발을 세운다 그랬어요. 무슨 깃발? 나 임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임자 있다. 또 나는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다.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깃발을 세웠잖아요. 우리 위에. 무슨 깃발을 세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침례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이제 새 주인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 임자 있다, 임자 있다. 새 주인이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새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그분의 사람이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뭐예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깃발을 세우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은 깃발을 감추고 다녀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반지를 꼈냐 안 꼈냐 갖고 하긴 한데 저도 반지가 없어서 그렇지만 임자 있어요. 임자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반지를 끼워야 될 것 같아. 결혼했으면. 사실 저는 옛날에 우리 건축할 때 하고 그 다음에는 못 끼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과 내가 이 깃발을 세울 줄 아는 건 필요한 거예요. 저분이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이 내 아내고 하면 내가 나는 나한테는 뭐 임자 있는 사람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나는 저분의 보호 아래 있다 하는 걸 드러내줄 때 오늘 그것도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병이 나도록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봐야 돼요.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깊은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제 서로 바라보는 데서 결혼하면 뭐 하게 돼요? 함께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오늘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된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서 달려오는 노루 같고 사슴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노루처럼 사슴처럼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올 수 있는 비밀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산 넘는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강 건너는 거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때라고 시간 하나도 없다는 놈도요, 지네 애인이 부르면 금방 시간이 있어 그러면 이때 그러고 나가잖아요. 엄마가 심부름하라 그럴 때는 뭐예요? 나 시험일 안 된다는 아이가 달라져. 그러니까 사랑하면 시간도 있고 돈도 있다. 주님 사랑하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다 있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겨울을 녹이고 비바람을 이기고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향기를 토해낼 때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죠?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향기를 토해내면 다른 사람이 다 관심을 가져. 그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 이때가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이 여러분 꽃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꽃이 필 때는 과신하고 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뭐가 있어요?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뒤에 가면 술람 여인이 그런 우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역경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지 않아요. 열이면 둘도 안 돼. 다 이겨내, 역경은. 역경 때문에 무너져. 그런데요, 잘 될 때는 뭐예요? 7명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많지만 번영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우리의 관계를 깨고 포도원을 허무는 큰 여우라고 그러지 않았어. 15절에 보니까 무슨 여우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작은 말을 소홀히 하면 쉽게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작은 한마디가 격려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몇 년? 30년. 그냥 무심코 턱 던졌던 한마디가 여인의 가슴 속에 30년 동안 머물면서 뭐예요?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집 사람이 한 15년 울고 먹은 게 있어. 내가 물어봤어. 지금도 뭐 나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특별한 큰일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그러니까 작은 여우를 우리가 조심하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 인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면 꿈속에서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마음 깊숙이 느끼는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술람 여인이 신랑인 왕을 잃어버리고 찾고 찾다가 성을 순찰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 만나서 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 같은 사랑을 하던 술람 여인이 어두운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믿는 신앙인도 우리 영혼도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은,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요? 이때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더욱 사모하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놓치지 않겠다고 매달려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술람 여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떠나 있는데 그걸 찾고 찾다가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 옷을 붙잡고 끝까지 방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어두운 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절대로 백기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인내하고 찾아서, 신앙에서 그렇고 찾아서 뭐예요?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를 은밀하게 재물을 숨겨두셨다 그래요. 기도의 삽으로 파야만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포크레인이 아니라 기도의 삽으로 뭐예요? 인내심을 갖고 파내면 숨겨놓은 보화를 만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아서 만나거든 옷을 꽉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겪고 어두운 밤을 만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눈을 좀 마주치는 거 자주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요? 눈을. 그래서 눈이 마주칠 때 눈에 힘주지 말고 잔잔한 미소를 좀 이렇게
바랄 줄 아는, 응? 따뜻하게 좀 웃어주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해요. 피부 접촉도 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부가 침대 따로 쓰는 거 반대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코골아서 할 수 없다는데 나 몰라 그거는 하여튼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침대 쓰세요. 같은 침대. 이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 표현을 좀 잘하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좀 따뜻하게 좀 좋은 표현을 이건 배우세요. 모르겠으면 시집이라도 좀 읽어봐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시인이 된다 그랬어. 그 진짜 사랑에 빠져봐야 돼. 그래야 그런 좋은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에는 장면이 바뀌어서 솔로몬 왕이 가마를 타고 용사들을 호위를 받으면서 거친 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혼인 행렬로 드러납니다. 결혼 행렬을 통해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존귀케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주 값진 희생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사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면 우리는 신부로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 것입니다. 아멘. 4장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신부에 대한, 즉 술라미 여인에 대한 예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뭐하고?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5장 2절에서는 너는 완전한 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밭에서 일하느라 햇볕에 꺼멓게 그을린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도 가치도 없는 신분도 낮아서 흠투성인 술라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내 사랑 어여쁜 자다. 어여쁜 자야. 아무 흠도 없고 완전한 자야.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야, 얼굴이 어떻게 까맣냐? 왜 기미가 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쁘대. 흠도 없대. 완전하대. 왜 그래요? 사랑하면 이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별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 본 것도 보더라고요. 사랑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흠과 허물투성이인 여러분과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한다는 거 아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 안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게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술라미 여인을 이처럼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들었던 겁니다. 술라미 여인이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 1장 6절에서는 포도원직이라 그랬는데 오늘 8장에 보니까 뭐예요? 왕의 신부로 변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신분이 예수 안에서 바뀐 거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내 신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7절부터 16절에 보면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맺은 아름다운 동산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계속적으로 자기를 가꾸고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렵다. 9절에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냐면 너는 내 마음을 뭐 했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기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남편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우도 되고 때로는 에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요?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또한 부지런하여 남자를 칭찬하고 인정해 줌으로 더 사랑받는다. 남자를 뭐예요? 인정해 줄 줄 알아요. 남자들이요 밖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아무리 큰 일을 대단하게 해도요 다른 데서 다 인정받아도 마누라한테 인정 못 받는 남자는 항상 마음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마누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주고 좀 칭찬해 주세요. 옆집 순이 아빠보다 봉급 좀 적게 가져도 만년 계장이어도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또 여인들은 남자와 가족을 위해서 남몰래 준비한 열매가 있어야 된대. 나 몰라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자금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남자 몰래 뭔가 준비해 놓은 열매가 좀 있으면 좋대. 남자들은 사랑과 감사를 받게 된대. 그러면 남자들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자들의 존경심을 얻습니다.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섬세한 배려를 느낌으로 존경심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신실한 삶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므로 여인의 사랑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5장은 결혼의 권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권태기가 왔어. 사랑하는 솔로몬이 힘든 일을 마치고 밤늦게 밤낮을 맞으면서 술람이 여인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을 깨워요. 내 사랑은 2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이거 읽어봐야 돼. 이거. 자 시작. 2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 지내라. 죄송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내 누이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밤늦게 이슬을 맞고 찾아와서 부르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2절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잘 지내라도 마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지금 솔로몬이 찾아와서 뭐를 불러요? 아이고 이름도 뭐야? 내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있는 걸로 다 불렀는데 여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데 뭐라 그래요? 음성을 들은 여인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다시 입기 싫고 씻은 발을 다시 더럽히기 싫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결혼 후에 교만해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같은 여인을 사랑하고 받아줬다고 온갖 찬 시인이 돼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던 여자가 지금 뭐예요?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을 소유했으니까 조금 소홀히 한들 뭔 일 생기겠냐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나태해집니다. 교만하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안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습니다.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하고 과장하고 환경 탓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교만이 오고 게을러지면 서로를 향한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늑장을 부리다가 일어나 맞으러 나가봤어. 그랬더니 솔로몬 왕은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버렸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술람이 여인이 안 받아준 거예요. 사랑은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사랑과 헌신으로 필요를 해서 해소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술람 여인이 문 열어보니까 문 빗장에 몰약을 바르고 갔어. 솔로몬은 가장 귀한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냥 갈 길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겸손해서 속히 열어보고 모셔드려야지. 교만 때문에 게을러 지체하면 흔적만 남기고 우리 주님 떠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이미 늦었어요. 그때서야 술람 여인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 우리 이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꼭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뭐 사랑한다고 안 해도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이렇게 해도 뭐 에이 그냥 다 이해할 거라고요? 아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떠날지 모릅니다. 그때 혼이 나갔어요. 이 여자가 신랑을 찾으러 사방에 돌아다니는데 없어.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성을 순찰한 자한테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막 치고 옷도 벗기고 그래서 수치도 당하고 상처도 입고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사랑에 병이 들었냐? 왜 그토록 신랑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오늘 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던 여인이 뭐가 되었어요? 시인이 됐어. 이 여자가 갑자기 시인이 됐어.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시인이 됩니다. 기가 막힌 표현으로 신랑을 묘사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풍부한 사랑의 감정은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솔로몬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솔로몬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너무 이뻐서 흠이 없고 완전하구나 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이 여인의 사랑의 감정의 탱크가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름답고 풍성한 언어를 말하면 상대방이 뭐가 돼요? 감정의 탱크가 채워지면 노래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누가 상대방이 말이 거칠고 무뚝뚝하고 맨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야,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뭘 해줘요? 좋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그래서 그 감정의 탱크를 채워놓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관찰하고 꼭 맞는 말을 하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면 우리도 뭐가 된다? 시인이 될 수 있다. 또 술람 여인처럼 칭찬과 복된 말을 늦었지만 쏟아놓았더니 다시 회복되더라, 그런 거예요. 6장으로 가면 솔로몬을 또 만난답니다. 예, 6장, 7장, 8장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재밌어 할 사람도 있었지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래서 어떻든 좀 여러분이 집에 가 읽어보셔야 돼요. 읽고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 봐야 돼. 누구한테? 이상한 사람 만나서 하지 말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습해 봐야 돼. 연습. 아멘?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의 탱크가 이렇게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지 사랑을 배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